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함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제 율법으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거, 이것 행하면 됩니다. 고아와 가부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는 것,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행위가 뭘 말하고 있는지 깨닫고 다시 이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은 같은 것입니다.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이 그 얘기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럼 새 속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건데, 고아와 과부는 실질적으로 부모를 잃어버리는 자잖아요.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리는 자잖아요. 지금 집사님이 과부시죠? 아니에요? 근데 과부에게 당신은 과부입니다. 그럼 뭔가 모르게 자랑할 만큼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그럼 우리는 얼른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를 돌아보고 돕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행함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의 가치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통일교도 하고 제이메슨 정명석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이슬람도 하고 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과 한패거리죠.
똑같은 행위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생명이라고요. 구제한다. 성경에서 구제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했고 유대인들이. 구제는 뭐죠? 남 새끼 먹는데 한 끼 먹는 사람 도와주라 이런 얘기인가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주는 게 구제예요. 난 뭐 호화롭게 잘 사는데 좀 옷을 좀 초라하게 입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는 거. 이런 것을 행함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이? 이건 뭘까요? 입지 않으면 추워서 얼어 죽어버려.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어버려. 그럼 뭐예요? 이 몸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입지 않으면 추워서 동사합니다. 이걸 해결하라고 이런 말씀이 주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 죽지 않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을 줘야죠. 잠시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아편을 마취제로 쓰면은 잠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고아 과부는 뭐예요? 남편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과부죠.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고아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우리의 육신에 만족함을 주는 것으로 전부 행함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태 가운데 있었던 자들아 인 것이에요. 그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이 혈과 육으로 맺어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를 하지 않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성내고 이런 거, 혈기 부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더라도 더디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숙하라.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성화가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왜 듣기를 속히 하라고 그래요? 믿음이 어디로 출발되어집니까? 들음에서 출발되어지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듣기를 속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OBS 뭐라 그러는.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가 방귀 껴놓고 썩내는 애가 있었잖아요. 지가 방귀 껴로 썩내는 애. 가인이죠. 그런 서로 이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전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삶을 분석을 이제 해보는데요. 저도 또 발전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발전할 거예요. 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온전히 부인되어진 자리까지 제가 나갈 거예요. 온전히 부인되어진 자리까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려고 마음 먹었거든이잖아요. 다른 말로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졌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내가 그 십자가를 너에게 인수인계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은 주의 제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부서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로. 근데 저에게 맡겨주는 사명은 그 끝단계에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사명이 저한테 주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성경이죠. 다 다르게 쓰여지잖아요. 목회자들마다 다 다르게 쓰여집니다. 이거 단계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좀 빡세게 훈련받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선영 자매는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빡세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제 그러지 않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제가 여유를 좀 드릴 거예요. 여유를. 오늘 또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어제 새벽에, 아니 수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못 들었어요. 어제 밤에는. 마음이 여러 가지 분산돼가지고. 그리고 제 설교를 한편 듣고, 그리고 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한편 듣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면은 거기에 푹 빠게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깜짝 놀래요. 빨리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 이게 단계가 있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 설교를 듣게 만들게 되면은 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겠구나. 뜨거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타고 시작하는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맡겨진 제가 책임져야 할 그런 성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감당을 이제 할 건데 이제 길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 방법을 취하시냐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그 기복은 거의 벗어났어요. 기복은 거의 벗어나서 지금도 기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 순법은 계통의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과 좀 부딪힘이 있다. 아, 이건 좀 뛰어넘어야지. 내가 이렇게 맨날 애기인가. 나도 이제 조금 이유식 벗어나서 좀 된밥, 진밥도 좀 먹고 좀 아장아장 걷기를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찾을 것입니다. 유익을. 상당히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나에게는 좀 뭔가 좀 부족해.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 1차적으로
시작하는 교회 박도수 목사 설교를 들으세요.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찾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세요. 찾으셔서 뛰어넘으세요. 저를 뛰어넘으셔서 그걸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이 단계가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할 분들이 지금 완전히 갈아엎는, 이건 지금 바싹 갈아엎는 작업이잖아요. 맷돌이에다가. 집사님 맷돌에다가 왜 갈아요? 뭐 하기 위하여? 가루 만들어가면 뭐 하려고?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엉뚱하게 든단 말이에요. 간들여서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말씀의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순복음 쪽의 목사들도 나에게 맞춰져 있고 분당 쪽의 목사들도 전부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 성장통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것이다. 전부 다 이 인간에게 맞춰졌다니까, 이게 포커스가.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마음 알아다오예요, 성경은. 거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수평적인 시각으로 본다니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입체로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수평적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눈높이에 맞춰서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는 늘 나밖에 생각 안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수백 번 얘기해요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그걸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거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건 먹어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게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개념만 갖고 있으니까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제자들도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그래요. 제자들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어렵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여도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나 타달 일은 전혀 없어요. 저도 조금 밑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커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마주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빛비침만 와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도 먹는 것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내가 부셔져 가지고 너 그거 떡에서 먹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셔서 번철에 구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이거잖아요. 부셔서 나 먹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하고 초점이 맺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떨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부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지금 내 기분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은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상할 때 일용을 받을 또 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그때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좀 있고 나는 견딜만 하는데 너무 혹독하다 훈련이, 그럴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힘이 얻을 것입니다.
평생 그 설교만 듣다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치 않고 나는 좀 뛰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세요. 저는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키워내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스타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저는 설교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또 가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저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다른 말로 여러분을 위로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제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설교 목사님 잘못하게 되면 이제 깨닫고 예수를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나는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싸잡아가지고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그냥 몽땅 한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를 좀 드립니다.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 틀에 여러분 잡혀 계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순복음 쪽 그런 기복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금방 나타나요. 금방 드러나 버린다고. 아직도 그것이 분별이 안 되게 되면은 아직도 여러분 어린 사람들이고요. 그 분별이 안 되면은 그리고 이제는 좀 뛰어넘게 되면은 그것까지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그 설교 들으면은 아주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그렇지.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뛰어넘게 되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 성장된 사람으로 거기에 있겠지. 얼마나 여러분 위로하면 돼요? 이 땅의 모든 가치가 그런 거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 마인드로 뭐 하겠다는 거죠? 전부 나야 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있고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니까 네가 아는 방법은 너의 육신 눈으로 보아서 인정해야지만 너를 믿으니까 그래도 관계를 쫙 주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힌트를 얻도록 자꾸 이것은 비밀이니 이건 감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걸 풀어. 힌트. 이걸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 힌트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힌트를 가지고 풀면 되죠. 저는 그 역할을 맡은 자로 이 강단에 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조금 실력이 좀 갖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행하면 뭐예요? 그것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이 힌트, 이걸 가지고 재보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가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으니까 전부 이 환경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곡하고 있어요. 곡.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곡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곡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나는 집사님만 잘 이해시키면 제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거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많이 실망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내가 목사에게 힘을 줘야지 하고 긴장을 하고 그리고 저를 또 뚫어져 쳐다보면 안 돼요. 가끔 거기다 숙이고 눈 반짝반짝하면 듣기도 하고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엄청 실망이 돼.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집사님을 설득하고 믿음의 공감대가 생기게 되면은 저는 떠나도 돼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줬으니까. 365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가 너무 듣기 힘드시면은 떠나보지는 말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그 설교를 지금 듣게 되면 여러분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위로가 돼요.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거기에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뭐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유명한 분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세 끼를 안 먹고 너를 도와줬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세 끼 안 먹고 도와줬어. 나는 40일 금식하고 나 그 남은 것으로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줬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오림이 처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것을 주는 것인데 전부 강하면 강할수록 깊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게 하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가 너무 분별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달리 해석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여 해석하지 마세요. 어제 수요일날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악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 시험이 어떻게 끝나고요? 전부 다 내 욕심 때문에 생긴다고. 시험이 내 욕심 때문에 생긴다니까요. 어제 수요일날이 아니고 어제 새벽이네. 아니면 헷갈려 죽겠어. 어제 설교를 두 편이나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날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여기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험이 어떻게 오냐? 욕심 때문에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이기심,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귀가 열려서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가끔 테스트라고 하는 그것은 프로베이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실습, 절대 낙방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급하려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험이에요. 전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견디시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겪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온전히 함몰돼 가지고 거기서 고긴하고 있으면은 그때 율법으로 그들에게 조진 거라니까요. 사람이 죽게 되면 고간한 사람을 불렀어요. 창조가 어떻게 계속 공만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교도 그러잖아요. 계속 잘 먹고 있다가 문상객만 오면은 가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또 가면 바깥에 담배 피우고 있어. 또 손님 오면은 아이고. 뭐예요? 형식이 형식. 나 슬퍼요. 그걸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 금식합니다라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단장해 금식하면서 그래버리잖아요. 이게 형식주의, 형식주의. 근데 실제 내 살이 잘려 나가잖아요, 지금. 이거 실제 아픔이에요. 실제 아픔. 결국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마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을, 당신의 한쪽을 잘라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는 거야. 너희가 아픔을 보고 제발 내 아픔 좀 알아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온데간데 없고 내 아픔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슬픔인 척 가장하고 울고 있는 그 상가에 가가지고 생명의 본체가 왔으니 너희들 이제 울음 그쳐 이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속에 묶여 있어 그것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해 버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것은 신기루 같다 여겨버리는 그리고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겨버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